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네. 헛되이 구했던 영광 진리라 여겼던 지식 모두 다 주 앞에 버리라.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읍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오늘은 제자를 세우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를 세우는 일을 주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짐작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기록이 이 외에도 한 2번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아마 주님은 자주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밤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요한 그 밤에 기도하시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주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애지중지에 택하신 이 제자들도 주님의 이 부르심에 부응해서 참 큰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이 보존되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님이 왜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일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핵심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제자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가 내게 배웠던 거 그들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제자 세우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1세대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다른 제자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인에 머뭅니다. 신자라는 사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부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calling이라고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calling이라는 용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alling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요 중생의 부르심이에요. 사역애로의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이요 제자됨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된 자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자와 사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유업을 개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보낸다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주님은 곧 성천하여 가십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 공생의 삶을 누가 살아야 하느냐?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 세상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일에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사도라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것을 그 신학적 용어로 사도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적 교회.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교회의 1차적 사명은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적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보내어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대신 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서의 소명의식,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깨달음과 함께 이런 소명의식으로 무장된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인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를 선택하시는 일에 엄청 공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속전속결로 12제자 부르시고 그 중에 12제자 택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날 주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장차 제자 될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딱 보여주시고 또 명단도 딱 띄워주시고, 이래서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날이 밝자마자 나오셔서 베드로 캄, 안드레 캄,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캄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상당 기간 이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몇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물과 배와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을 주께서 제자로 임명하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신 것은 그 한참 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제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마태복음 9장까지 갭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보훈을 들었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인간미와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님은 쭉 홀로 사역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죠. 주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 6장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또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기잡이 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나선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고 자기 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날은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속상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간섭하셔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자 이들이 다시금 주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좀 죄송하다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믿으면 확 믿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러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다시 콜하시자 이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아직까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중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교훈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또 자기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골라 사도로 세우신 것은 길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2년 뒤쯤 혹은 1년 한 몇 개월쯤 지나서 택했으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자, 뭘 말씀드리는 거 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겪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도 봤습니다. 일상생활도 유심히 봤습니다. 때로 함께 있다가 때로는 집에 갔다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겪어봤습니다. 주님 역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을 겪어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픽업하신 겁니다. 선심 쓰시듯이 야 베드로 와, 그 다음에 요한 또 와, 이런 식으로 주께서 그들을 세우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보시고 살펴보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내게도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 어느 날 주님과 내가 한번 만나서 막 눈에 번개가 번쩍 뜨면서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풋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오랜 묵은 사랑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때 이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 속에 때가 되면 주님은 오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것이 아니에요. 감동이 있어서 주여 제가 제자 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를 딱 믿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감격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감격을 숨길 수가 없고 용수설처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면 바로 이 감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셔서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주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실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감격 없으면 제자로서의 삶 못 삽니다.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 성경 공부 한 턴 마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중한 그 고백,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셔서 어느 날 나를 불러주셨다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 결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란 어렵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면면이 나이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그랬어요. 마태라는 제자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따돌림 받은 인생입니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극단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극과 극의 사람들이 제자 그룹에 있는 거예요. 직업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평범한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4사람 빼고, 그럼 마태라는 사람은 이 말종이잖아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이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늘 다닌 제자가 몇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무직자도 있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거죠. 성격도 각색입니다. 급한 사람, 극성스러운 사람, 명예심이 있는 사람, 아주 호전적인 사람, 이런 테러 분자들, 조용한 사람,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기도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배신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픽업하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좀 나이스한 사람들 택하시지. 어디 가서 얘들 내 제자야, 이렇게 하면 내 가오도 좀 세워질 사람을 택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보신 다음에 밤새 기도하시고 택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되어진 결과를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된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자들로 세워지고 역사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 오랜 시간을 통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겪어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는 중에 연약한 마음이 굳게 되고,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맨날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 금의 논리 앞에서 복음으로 맞설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시간들이 그들의 모난 것을 갈고 닦아서 주님은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쓰시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서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좀 더럽게 마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가 중요합니다. 소가 일합니다. 외양간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소가 클 때까지는 좀 더럽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소 더러워서 소 안 키우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땐 영 반갑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는지 그런 싶은 사람들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주님이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훈련을 통해 주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교회 안에 이렇게 계시다가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만나더라도 비켜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대로가 최상의 멤버다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에서나 코의 활동을 하실 때나 사역팀 안에서 내가 귀하면 저 사람도 귀해요.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자 그룹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밤새 기도하고 모은 사람들도 조합이 우리 볼 때는 뭐 막 어그러졌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이 모으신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고 토를 다는 건 나쁜 일이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오야 마음이지 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오는 기지 뭐. 또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거지 뭘. 누가 뭐라 그래요.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더럽게 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 코이나 순이나 사역팀 하실 때 제가 18분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작하실 때나 마칠 때 꼭 부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쁘게 영접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엔 안 들어도 주님 마음에 들면 되죠? 그러니 우리 서로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 명선교회 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만 모여서 뭐 교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과 교회 모이면 교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집만 생각해 봐요. 남편 된 내 같기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되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의 은혜가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아이고. 네. 제 아내가 선교 가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엄마 없이는 아빠를 아무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뭘 애들이 새를 대요. 자꾸.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아놓이 되는 거잖아요. 뭐 직장에도 뭐 내 혼자 일 다 할 것 같습니까? 내 같은 사람만 모이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다양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 외교관적 기질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외교관이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지도자를 대신해서 해외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협상하는 파트너 아닙니까? 대표 파트너. 그래가지고 나라의 대변인들은 뭐 맨날 브리핑 하면서 막 죽이라 막 저쪽은 막 완전히 뭐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서 외교관들이 만나면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차 마시고 허깅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붉혀가지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은 전문 협상가들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외교관 되는 거 아닙니다. 협상가적 기질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세일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명을 달리 했지만 북한의 장성택 그리고 김양근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철저한 외교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 먼지 티끌밖에 없죠. 그냥 겉으로 나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아세요? 장성택하고 김양근 들어보셨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일단 인상이 너무 좋죠. 그리고 말투나 하는 행동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속이 빨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 외교관들이 저 사람들 만나면 자칫하면 저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도 그런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상이 시커매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에 대한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러네요. 그 글을 쓰신 분이 반기문 씨는 국내외에 적이 하나도 없대요. 적이. 아니 그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적이 없다니. 우리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적이 한 사람씩 만들어지는 판인데 이어 가면 여도 적이 생기고 저 가면 또 적이 생기고 적이 많아. 그래 적을 피해 다닐 데가 없어 백두산 꼭대기 가서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꾸 적을 만들어. 계속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어. 이야, 이분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반기문 씨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외교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적 기질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철저한 외교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외교관적 기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드러내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외교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운 사람은 반가워서 만나고 반갑지 않은 사람은 반갑지 않아도 반가워해야 되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 보면 와서 자리 깔아놓고 야 앉아 하고는 쑥덕 합니다. 그러다 자기하고 별 관심 없고 평소에 자기하고 좀 그런 사람들 오면 본 척도 안 합니다. 있든지 말든지 합니다. 눈길 한번 주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도 하기 전에 표정부터 굳어지고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 패를 다 보여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협상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성질이 솔직해서 아니 그건 하수들이나 성질 드러내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밖으로 보이는 거지 그 하수가 하는 일이지 그건 뭐 내 성질 깨끗하다고 그럽니까? 그 깨끗한 성질 아니에요. 그 못된 성질이에요. 솔직한 거 결코 아니에요. 이래 되면 많은 사람 친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외교관적 기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아니, 가면을 쓰시죠, 뭐. 쓰면 어때요? 자꾸 가면도 쓰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바꾸어져 가는 거죠. 그게 훈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요즘 뭐 SNS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 네트워크 뭐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교회만큼이 좋은 네트워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와 어른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는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친구 못 사귀면 어디 가서 친구 사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항상 자기 만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요 사람밖에 못 봐.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당에 오시면 이제부터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앉아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뭐 집에 가도 맨날 부부인데 뭐 여기 와서까지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없어요. 가족끼리 뭐 집에 가면 또 볼 텐데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럴 거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 어디에 앉았나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또 그 사람 옆에 보면 또 그 사람이에요. 자리도 옮길 줄도 모르고 사람 체인징 파트너도 안 되고 막 계속 그 자리 붙박이야. 막 딱 오늘도 보니까 딱 그 자리 다. 네.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짝수주일은 아는 사람들끼리 앉으시고 홀수주일이 되면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홀수. 다음 주일은 짝수 하는 수 없네. 다음 주일은 3월달부터 합시다. 3월달부터 오시면 부부도 떨어져 앉으시고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자기 통성명 하시고 나 언제 교회 등록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막 자기 소개하시고 앉아서 교제하시고 예배합시다. 교회 사랑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은데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겠어요? 내 가슴이 닫혀 있는데 누가 내 가슴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가슴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초기에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좀 전에 보시잖아요. 다 시원찮아요. 기질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가 열흘 동안 기도하며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120명이 열흘 동안. 우리 교회 가끔 예비역 해군 대령 한 분이 오세요. 낮에도 우모와 와서 늘 차도 마시고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그 해군에서 그 교수 일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잠수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정보 2가지. 핵 잠수함은 6개월 동안 바다 떠다녀도 괜찮대. 물속에서 괜찮대.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 하나. 절대 잠수함 선내에서는 방귀를 끼면 안 된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공기청정기 없느냐고 그랬더니 있지만 어렵대요.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펑펑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마비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불문율이라네요. 그게 참 어렵대요. 그래 생각해봐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 방귀만 꽤 뀌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았나? 그리고 사도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겟세마네에 혼자 두고 도망을 치지 않았나? 주님 신문 받는 자리에 가서도 저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 십자가에 다닐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산순교자들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십자가 아래까지 갔고 주님 장례를 치루었고 무덤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갈등의 소지 많습니다. 서로 탓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서로 격려했고 가룟 유다의 문제도 성경을 보면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지도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더욱 사랑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 복받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복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막 칭송하니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이 바뀌는 원동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자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막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부부에겐 자식 농사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 농사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 농사 잘 지으셨어요. 전부 다 고만고만했던 사람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신실한 주의 제자 되기를 결심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내용만 아니라 대외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는 곳마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으로서만 멈춰서 안 됩니다. 신자의 상근음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제자 삼으신 그 일을 통해 오늘 저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머물지 않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제자로, 사도로서 사도적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움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드린 손길들 위해 은혜 베푸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아름다운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